많고 또 힘이 있게 찬양을 부르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부흥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부흥회가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성령운동 중심의 그런 부흥회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씀 중심의 사경회로 패턴이 조금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흥회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회는 어떤 목적으로 행해지며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먼저 이 부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원적으로 살펴보시면 영어에서는 revival이라고 하는데요. 리라고 하는 게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바이발은 이것은 라틴 말 베르베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부활, 소생, 그리고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의지가 약하고 또 변덕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때로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해졌거나 또 나태해지는 자리에 빠지기가 쉽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그 감격, 기쁨, 감사, 사랑, 열정, 사명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퇴색되거나 상실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늘 하듯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침체된 자리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모습을 겉으로는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죽은 것과 같은, 즉 생명력이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교회생활이 힘들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래의 상태로 되살리는 그런 영적 각성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삼고자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루어 오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이 많이 손상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변질되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는 귀한 성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좁게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과거에 여러분이 소유했던 그런 열정적인 그런 믿음들이 많이 쇠퇴되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접하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고 때 묻은 심령이 영혼이 깨끗해지며 약해진 이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낙심과 의심에 빠진 우리의 영혼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목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태해진 믿음과 첫사랑과 열심과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는, 그리고 그릇된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바른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계기가 이 성회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회복되고 되살리는 이런 사건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환상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게 되자, 즉 영적 반역을 일으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서 장장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공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명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처량한 멜로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수금을 나무에다 걸고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처량하게 불렀던 그런 노래를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36년의 세월도 힘들었는데 70년의 세월을, 그 2배에 달하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컴컴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매우 희망찬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갔는데 살펴보니 그 주변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의 수가 심이 많고 뼈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골격인데 그 뼈가 무너져 내리고 심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처참했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메마른 뼈더미 가운데에 그 골짜기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말라버린 이 해골 바가지들 그 틈새에 끼어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품었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감사, 그 사랑의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 뼈다구 골짜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날 겉만 번지르하지 그 속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런 해골바가지 틈새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한국교회는 아닌가. 10년 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모아주셨을 때 눈물과 기도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우리 드림의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도 식고 열정도 사라지고 사랑도 다 잃어버린 채 냉랭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메마른 해골더미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이 시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황량한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리바이벌, 다시 살려주세요, 되살려주세요 라고 회복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거기는 시체를 가져다 버리는 죽음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11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70년, 한 세대가 가는 건데 포로 생활을 하면 언어고 문화고 음식이고 자기 민족성이고 역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씀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들이 늘 성전에 모였고 그들이 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그것이 보존되었는데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 신앙도 다 퇴색되어 갖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방치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절대절망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 저버리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뼈들이 쌓여있는 그 해골 골짜기, 그 악골 골짜기 같은 곳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좋은 일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앞에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장애가 없어집니까? 병이 안 걸리고 사업이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사의 어려움은 오고 인생의 고비도 오고 육신의 연약함도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초신자들 중에 중도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꼬이고 더 어렵고 더 힘이 들어지니 암만 해도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저쪽 관문사로 가보겠다고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계시단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를 조금만 더 내리시면 거기에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로 지금 그 고비에 놓여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인들처럼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은 와요.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놓여있는 골짜기에 내가 덩그러니 놓인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와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은 그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홀로 두려워하고 홀로 떨면서 그들은 마지막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뼈더미가 수북히 쌓인 죽음의 골짜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여러분이 농구공을 높이 던져 보십시오. 이 공이 한없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그 공이 다시금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때예요. 내가 절망에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일단 공이 바닥을 친 다음에는 그 공이 푹 썩하고 주저앉아요? 아니요. 튀어오르면서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탄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때때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처럼 힘들고 처참한 절망의 자리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성을 주시고 탄력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힘있게 튀어오르도록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리바이벌, 다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3절에 에스겔에게 묻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아멘 이 뼈들은 능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터인데 에스겔의 답변의 내용이 좀 시원치가 않아요. 뭐라 그랬죠?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말았어요. 이게 얼른 들으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만 아십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졸졸 수석 제자라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베드로는 다시금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아무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베드로인데 그때 뭐라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잘못했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것 때문에 장담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여기까지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뼈들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도대체 어디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일으켜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두려워 떨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무개야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느냐? 너의 건강이 다시 찾아질 수 있다고 믿느냐? 너의 잃어버린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배후에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내가 찾아줄 거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다시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그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또한 건강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간에 나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이 처참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 비틀어 말라 빠진 이 뼈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5절에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하나님 말씀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You will come to life.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그 뒤로 가보시게 되면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기 위해서 지녀야 될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성의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4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나와요. 나중에 생기에게도 대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육간의 이 모든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풀어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야만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어떤 에너지가 주어져야 돼요.
어떤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결단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은 사문화된 죽은 책이에요. 솔직히 책 읽으면 그냥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할 뿐 그냥 감동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한들 두 번, 세 번 보면 뻔하고 달달달달 내용이 다 앞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손을 대지 않고 장소에 꽂아놓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말씀이 갑자기 꿈틀꿈틀 하면서 막 살아갖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마음을 막 예리한 칼처럼 탁탁탁 돌려가지고 죄를 막 찢어가고 침체된 마음을 막 북돋아가지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쩌면 이 말씀이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인가 깜짝깜짝 놀래고 어떤 교인들은 아니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했어? 어떻게 오늘 하신 말씀은 꼭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자세히 모르지만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100명이 들으면 100명이 다 다르게 막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또 달라. 저 요번에 이 성경책 다시 또 바꿨는데 제가 지금 5권을 여기다가 놨는데 그거 똑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줄침은 그때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작년에 줄친 거하고 틀리고 신학교 때 틀리고 전도사 때 틀리고 목사 때 틀려요. 왜? 말씀이 그때 살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What shall we do, brother?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가슴을 막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말 때문에 3,000명이 회개를 했을까요? 천만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게 지식적으로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3,000명을 뒤집어 놓을 만한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주어지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이 거기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다 뒤집어 놓으니까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은 교회는 약하지만 신학은 굉장히 강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먼저 그런 신학이 다 들어갔고요. 종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그 동경신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높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일본에 벌써 20여 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명도 지금 배출하지 못해요. 거기는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으로 루터는 독일을 살렸고 요한 웨슬레는 말씀으로 영국을 살렸으며 D.L. 무디는 말씀으로 미국을 살렸다. 여러분 18, 19세기에 이 유럽과 미국에 일어난 대붕운동은 그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민족이 세계의 리더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끌어왔고 그들이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므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받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말씀 앞에 꼬꾸라진 헌신자들이 세계를 향해 달려나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1907년도에 지금은 북한에 소유되어 있지만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양 대붕운동. 그런데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뭐냐? 서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소위 사경회를 하다가 그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부흥의 불길이 그 평양 전체를 휩쓸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또 이 열광적인 그런 면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면 막 소리 지르면 기도하고 막 낮아빠지고 막 신유 무슨 은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성령의 은사, 지나친 기복신앙 이런 데로 치우쳐가지고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부흥회를 비판하거나 또 부흥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부흥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부흥사의 능력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나타나는 기사의적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사의적도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집회라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열심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과 은혜와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므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잡아봐야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못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500문도가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데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고 그 기회를 놓쳤다가 성령이 강림하는 그 순간은 120명밖에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 하던 그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일부 예배 7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일부에 있어요. 성가대는 6시부터 나와요. 6시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선교회 이런 활동한다고 또 지도 목사로 들어가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먹고 저녁 7시, 8시 또 예배 또 드리고 9시나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교역자 회의 또 1시간 하고 그 10시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교역자들 한 3시만 되면 다 일 끝나고 다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쉬고 토요일 날도 쉬어요. 딴 교회는 토요일 날 나와서 뭐 다 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여기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부교역자를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각성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정말 창립 10주년이라고 교회가 모처럼 마련한 이런 집회를 우리가 주인인데 이 손님처럼 방관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오후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가시면 참 정말 서운하죠. 딴 날 하셔도 되잖아요. 어제도 쉬셨잖아. 그제 한글날도 쉬셨잖아. 일주일 전에 연휴 5일 했잖아.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좀 드리셔야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오늘 이 집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예배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라. 예배가 예배 되게 하라. 성령이 성령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바로 잡으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생생한 간증 폐결핵으로 그리고 암으로 다 사형 선고받고 목회 못하신다 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은퇴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다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영육간의 모든 상처도 치유받고 말씀을 듣다가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을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근본성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재단에서 생수같이 솟아나고 그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이 교회를 적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강에서 마음껏 3일 동안 헤엄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만끽하는 그래서 영육간에 죽어가던 우리의 모습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뼈들이 살아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5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야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기라는 것은 호흡이에요. 숨결이에요. 구약에서는 루하흐, 신약에서는 분유마라고 하는데 이 루하흐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 마지막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숨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과 같이 몰아쳤다고 했는데 그 바람과 같은 그 성령, 그게 푸뉴마입니다.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변화와 그리고 깨달음과 권능이에요. 변화와 깨달음과 권능.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 심령이 깨끗하게 정결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 성령을 불길 같은 주 성령. 왜? 불은 태워버리니까, 죄를 태워버리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비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되어 주의 일을 하는 경우들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참과 거짓과 의와 불의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권능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생명이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뜻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이 체험적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런 신앙, 귀로만 듣던 머리로만의 신앙은 절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인 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삶 속에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체험적인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갑자기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고 막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해 본다면 그동안의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고 제의를 하면서 이 뼈들이 다 제자리에 가서 맞추는 거예요. 다리뼈가 머리에 가면 안 돼요. 팔에 있는 뼈가 또 다리에 가면 안 돼요. 제자리, 제구실,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도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고 자기 역할을 분별하게 되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로 맞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위에 덮였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보잘것없던 뼈다귀 위에 외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적용한다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외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뭐 중간에 엉뚱한 뼈들이 안 맞게끔 삐그덕거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 다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시고 이제는 안정된 그런 교회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하루아침에 뭐 수백 수천이 늘어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짬짬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디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모든 외형적인 틀을 갖추어서 교회로서의 면모를 가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한숨 쉽니다. 지금은 줄지만 않아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배감에 다 젖어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평가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이 드림의 교회는 안정된 교회라고, 참 부러운 교회라고 다들 칭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도들이 구실을 하고 교회가 외형적인 구조적인 틀을 갖추는 것보다 그 안에 여기 보세요. 말랐던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외형적으로는 면모를 갖추었고 사람들은 그런 대로 구실하는 것 같으나 문제는 8절 하반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겉만 멀쩡하지 속에 생기는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겉보기는 교회들이 건물도 잘 갖추고 조직도 갖추고 뭐 예배도 번질하게 드리는 것 같고 성도들도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9절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이 이스라엘 민족, 오늘 해골 골짜기에 서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참 놀랍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던 제각기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칙칙칙칙 자리를 갖추더니만 형태를 갖추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탁 사람의 형상이 됐는데 마지막에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팍팍 엄청난 군대가 되어서 힘있게 행진하는 이런 광경을 에스겔이 목격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다시금 살려주시는군요 하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바로 살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회를 통해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의례적인 형식적인 연중 행사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3일간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2500년 전에 보았던 환상이에요. 그러나 이 환상은 과거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모든 것이 침체되어지고 어두워져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도 보여져야 할 희망찬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에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골짜기에 널려져 있던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다 보니 초심을 잃고 타성해졌고 교회 생활이 냉랭한 가운데 의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이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그런 간구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약해진 믿음, 우리의 나태해진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식어버린 열심과 사명이 다시 한번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시간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해골 골짜기에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크고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또 10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드림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도태되어지고 또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려고 창립 10주년을 맞아 부흥성회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쓰러진 삶이 다시금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불일듯 일어나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를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말씀